사랑의 가장 큰 특징 상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8절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 개역기도 성경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랑에 있어서는 빚져도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랑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받았으면 베풀 줄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이 뭐라는 겁니까?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상호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만 우리 찬송 부르면서 다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쓸데없는 자. 우리 로마서 5장 버전에 하면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수용하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상호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송축이 뜻이 뭐예요? 보낼 송자에 축복할 축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손자, 손녀 있으신 분도 있지만, 할머니 최고, 할아버지 최고, 그 얘기 들으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막 간이라도 다 빼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성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텐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냐?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부담스러워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누가 사랑해 주면요,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의 빛을 졌잖아요. 그러면 또 사랑을 베풀 줄 알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헌법재판관 중에 그 주문 선고하신 분 있잖아요. 문형배라는 분. 그분 이야기 굉장히 요즘에 많이 돌더라고요.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도저히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할 힘이 없었대잖아요. 자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한약방으로 돈 많이 번 김장하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제 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형편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 덕분에 이제 대학교까지 다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법시험 패스하고 인사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랬더니 그 선생이 한마디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갚지 말아라. 사회에 갚아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이 사회가 나에게 혜택을 준 것이니까 이런 일이 더 퍼질 수 있도록 절대로 나에게 이제 인사도 오지 말아라. 사회에 갚아라. 그 얘기를 평생에 잊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은 그 국회 청문회 거쳐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청문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내가 다 부끄럽다고 막 그러면서 부흥 집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법관도 하고 그랬으면 우리 같은 그 시대 같았으면 돈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근데 돈이 그때 다 공개하니까 4억, 전 재산이 4억 정도 된다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재산이 3억이래요. 3억인데 자기가 그보다 1억이 더 많아서 부끄럽다고. 자기가 평생에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청년 결백의 기준을 뭐로 잡았느냐? 대한민국 평균 수준으로 산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사회에 환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제가 조금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뭐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상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이제 가장 큰 주제가 그건데 그런데 이제 그 1절부터 7절까지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은 말씀이잖아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뚜껑 열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에 사는 사람들. 그럼 김정은도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야?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시험 볼 때 시험 기독교 시험 가운데 이게 있었어요. 그때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거든요. 이런 시험들을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냈어요. 로마서 13장을 논하라. 그리고 신학교에 같이 입학한 애가 무슨 로마서 13장에 뭐가 써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소리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어쨌든 나중에 알았죠. 로마서 13장이 굉장히 이런 논란이 되는 말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논란될 게 없어요. 왜냐면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하면요. 조금만 뒤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뒤에 설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 읽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아유 성경 읽기 못 되구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 충성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뭐 좀 표시도 해놓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3장하고 요한계시록 13장이니까 외우기 좋죠. 요한계시록 13장도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폭압을 앞세우는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맞서는 짐승이라고 써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당시 이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맞서는 짐승 그때가 네로 황제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맞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도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조세도 바쳐야 되고 관세도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돼요. 자,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마찬가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요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야 되고 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저분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우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쭉 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뉴스 보니까 서울대 법대 학생들 현재 다니고 있는 서울대 법대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삭발하던데 나라에 저희 선배들이 너무 잘못을 전부 다 서울대 법대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 다니는 재학생들이 삭발하고 대국민 사죄를 왜 걔네들이 해? 그러니까 아무튼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거 감시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또 잘 내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포갑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그러면 그 짐승 같은 것들이구나. 하나님을 맞서는 것들이구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우에게, 그 짐승의 밑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저 여우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에 뭐라고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도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 정부가 하나님 이제 곧 뭐 다시 대통령 뽑는다면서요. 그러면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뭐 지원할 줄도 알고 위해서 기도해 줄 줄도 알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절이 좋아서 이런 시절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 같은 그런 악한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참 안타깝죠.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거기에 참 우리에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의 그 배경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죠. 아하방. 아하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아주 그냥 최악이야, 최악. 그러니까 이쪽이 최악이니까 하나님도 가장 영역이 있는 지도자들을 보냈죠. 영적인 지도자를 보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하나님이 맞대응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또 굉장히 영성이 또 깊은 사람들이 또 나오는가 봐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있고 막 엘리야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7,000명 더 있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충격을 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하방 밑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선지자 50명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아하방이 선지자들 다 죽일 때 선지자 50명을 숨겨가지고 자기가 보호해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오바댜야.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에요. 그랬고 오바댜. 그랬고 엘리야가 오바댜 통해 가지고 아하방 좀 만나게 해줘라. 그랬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랬고 참 그게 참 저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하방 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선지자 50명을 따로 숨겨서 보호해줬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만 새롭게 하고 우리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핑계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아하방 밑에서도 오바댜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에 대해서 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의 기준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랑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상호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8절 오늘 8절 말씀이 중요한 요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아멘. 거기다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저도 괜찮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이제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빠가 된 거예요. 아빠가 됐는데 이제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내가 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만났죠. 만나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아빠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제가 많고 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굉장히 사랑하죠, 자녀들을. 근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둬야 되는지 뭐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는 그런 거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웃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 사랑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요. 뭐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아유, 목사님, 제 사정과 형편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지, 제 사정과 형편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혹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오늘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누가 가르셨죠? 하나님이 가르셨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배고팠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할 힘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배고플까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할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다. 주님 정말 저 인간은 내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홍해바다도 가르신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풀어주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사람이 용서가 돼야 되고 사랑이 돼야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막 흘러나와요. 꼭 그 사람 옆에 가서 머물고 싶고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12절 14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2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거기다 표시하시고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거기까지. 여기도 표시하시고. 그래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기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에 흐르는 하나의 큰 주제겠습니다. 유니폼이잖아요. 유니폼. 학생들 교복 입잖아요. 왜요?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복 입고 있으면요. 제가 부잣집 딸인지 가난한 집 딸인지 몰라요.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요.
주님이 입혀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사람들이 뭘 느껴야 됩니까? 예수님이신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전부 내가 집사님이라 알고 있는데 참 내가 지금까지 본 집사들은 전부 다 잡사였구나. 진짜 저분이 집사구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라고요. 동기화 시키는 거예요. 동기화. 이걸 예수님은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고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상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나무 아래 우리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움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거 많네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으로